잠언 강해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유익한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어떤 지혜 정도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사실은 강력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 어떠한가를,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굉장히 강한 자기 아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식도 있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를 하고 자기가 가장 합리적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이렇게 풀려가고 그렇지 이게 맞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곤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반전에 두려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은 결국은 영적인 실패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시는데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역사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막힌 길도 열리고 원하는 일도 술술 풀리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만사형통하고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런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오히려 정반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부패함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착각을 해요. 내가 완전히 다 의로워진 사람으로 착각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지식과 경험과 무엇으로 결정을 내리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거기에 자꾸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오히려 잘 될 때가 아니고 뭔가 내 인생에 뭐가 뻑뻑하고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될 때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무언가 이상해서 성령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면 굉장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열정도 있었고 이 바울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렇지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돌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지라는 효율적인 선교 전략처럼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을 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좀 의외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진장 애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 복음 전도하려고 딱 이러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해요.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참 이상한 장면이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성령님은 이 바울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선한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한다고 할 때에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지 않나요? 어떠한 일을 좋다고 계획을 세워서 막 밀고 나가는데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목하셔요. 이때 바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막으십니까? 자존심을 세우지도 않았고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실 때 멈춰 섰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멈춤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 유력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쪽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 바울이 그 막혔을 때 성령께서 멈추게 하실 때 멈춤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들이 막 세워집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판단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은 놓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혹시 지금 내 계획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무언가 문이 닫혀 있지는 않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거절로 찾아오십니다. 멈춤으로 찾아오고 닫힌 문으로 찾아옵니다. 요즘 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갑자기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생각과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마. 철저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췄어. 성령께서 정말로 나를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잠잠히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춤은 거절이 아니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기꺼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멈춤 뒤에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선한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많은 부분에서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고비, 전환점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던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멈추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계획들을 보게 하셨구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원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그 시선을 바꾸어서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 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제동에 민감하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습니다. 이 온갖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온갖 말은 세상이 들려주는 수많은 소리들입니다. 그럴듯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와 유튜브와 SNS와 친구들의 말. 그러면서 어떤 말을 믿게 됩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심의 소리가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정말 많이 속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도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하나님 앞에 놓으니까 그렇지. 내가 무지한 자인데, 부패한 자인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속아요. 내 판단이 틀림없어. 이번 결정은 이건 내 경험으로 볼 때 정말 정확한 거야.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게 삼간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발걸음을 깊이 살핀다. 신중하게 분별한다. 어떻게 신중하게 분별을 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결정된 것들이 없는데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방향을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이분을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와, 놀라운 말씀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어요. 성령님보다 위대한 스승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다 불러일으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아멘 안 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경서가 이러면서 너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죠. 직접 무슨 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심은 구약성경에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특별하게 현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하여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권에 필요한 모든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디에 들려져요?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반드시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비추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이미 읽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화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조종사입니다. 언뜻 그 작은 아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훈련을 받을 때 조종사가 가장 치명적인 그 현상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행 착각이라는 현상인데,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칠흑같이 그 어두운 밤이 되고 또는 이제 막 구름 같은데 막 사방이 안 보이는 그 구름 속을 비행할 때 아무리 고도로 숙련된 조종사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엄청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온통 캄캄하니까 비행기가 지금 이게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뒤집어 가고 있는지 이게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바다에 이렇게 비친 별빛을 보고 그게 하늘인가 착각하고 글로 들어가 가지고 바다에 곤두박질해서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종사가 이렇게 조종을 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아. 내가 몸의 느낌이 지금 정확해. 지금 이 비행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조종사의 마음의 직관 이런 것들이 조종사를 무섭게 지배하는 거죠. 이 치명적인 비행 착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을 유명한 베테랑 조종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몸의 감각을 절대 믿지 말고 오직 계기판만 봐라. 그래서 내 직관이 이 길이 맞다고 외쳐도 지금 눈앞에 계기판이 너는 지금 바다로 추락하고 있어 라고 가리키면 그 감각을 접어두고 이 계기판의 이 조종대로 조종관을 당겨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정답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감정을 따라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직관을 따라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쌓여 있어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없으면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접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서 우리의 영혼의 계기판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미련한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가 죄를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이거는 뭐 내 힘과 의지로 악착같이 버텨내는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내가 완전히 굴복될 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야 악을 떠난다.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믿는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혈기들, 그리고 그 분노, 그걸 내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통제가 안 됩니다. 자꾸만 그거 생각할수록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만나면 그냥 감정을 있는 대로 다 쏟아내요. 혈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더 악한 꾀를 짜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간의 혈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단의 정죄와 그리고 더 큰 미움만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타락한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유의 정신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게 됩니다. 혈기와 감정을 다스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맺을 수 없었던 선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내 혈기와 내 분노와 내 습성들과 내 힘을 의지하는 걸 다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건 바로 나의 혈기와 나의 힘을 다 빼는 것을 말해요. 내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고문을 하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분 중에 나중에 또 이렇게 복된 그 복음의 일들을 잘 진행한 분이 계시는데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계십니다. 언니하고 같이 그 나치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이 됐었었는데 굉장히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는 이분이 전쟁이 끝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7년 어느 날 독일 메넨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코리 여사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수용소 시절에 자신과 언니를 아주 잔인하게 고문했던 그 나치 교도관이었습니다. 코리 여사는 그 남자를 알아보았지만 그 교도관은 자기가 고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리 여사를 알아보지 못한 채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용서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이 코리 여사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가 그 아주 괴롭게 죽어갔던 그 죽음이 뇌리에 스치고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지금 이 사람을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코리 여사가 숨 막히는 순간에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습니다. 성령님께 비명을 지르듯이 속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성령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이 코리 여사가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고집을 꺾고 손을 내밉니다. 그 순간에 이 코리 여사의 어깨로부터 사랑의 뜨거운 기운이 그의 팔을 통해서 그 원수였던 그 사람 맞잡은 손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리 여사가 고백을 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자기 내면에서 흘러내렸고, 자, 입술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을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맺히는 선한 열매입니다.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내 힘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었던 그 사랑과 절제, 내 안에 내 모든 통치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렸을 때 바로 그 삶을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치유하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 감정이 요동치고 위기를 만날 때 내 힘으로 버둥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혈기를 성령님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시고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용서와 온유,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